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을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아방도가 오고 이르노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지난 월수니까 주일날 제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걸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는 정말 성령을 받은 걸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간증하고 또 확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오늘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건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올바른 믿음에 서야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교제하고 있는 한 분이 전사님인데 나주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요즘에 어느 신대원에 다니고 그래 마쳤는지 다니고 있다는지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 양태론적 단일신론 이런 것을 거기서 가르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고대부터 있었던 이단이다. 말이 어렵죠. 양태론적 단일신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바른 성경적인 믿음인데 하나님 한 분이다. 단일신.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계시다가 또 이제 성령으로 계시고 이렇게 그래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 다를 뿐이지 한 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논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 이 땅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차원이 아주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 세례받으신 장면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리셨어요. 각기 다른 위격이라고 위격. 우리는 사람은 인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위격. 각기 다른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거기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요한일서 5장의 말씀에 요한일서 5장에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라. 그게 우리 개역성경에는 빠졌어요. 원래 흠정역 성경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원래 성경에. 그리고 고대 사본들은 다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개역성경은 흠정역을 중국어로 번역한 걸 다시 그 중국어판 번역본을 기준으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본 흠정역 번역이나 70인역이나 고대 사본들, 고대 필사본들에는 다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 7절과 간에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리고 뒷부분만 남아있죠. 물과 피와 성령이 이 세 분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세 증거, 물의 증거, 성령의 증거, 피의 증거가 agrees one. 다 같이 하나의 합의를 한다. 뭐냐면 아버지도 또 아들도 성령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인류의 죄를 완전하고 영원토록 없애셨다는 이 진리에 다 합의를 한다. agree, 다 동의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어서 이 양태론적 단실론은 이거는 마귀가 속여놓은 겁니다. 성경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성경적 진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별개의 위격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에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좀 못하고 아들 하나님보다도 못하고 순서가 3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고 세 분 다 완전하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제3차 선교행을 떠났습니다. 여기 18장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에 보면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안디옥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섬겼던 교회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 터키의 안디옥이 아닙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이 두 군데 있는데 그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을 섬겼는데 제2차 선교행을 하고 돌아와서 잠시 머물렀어요. 잠시 머물렀다 또 떠나는 게 이제 3차 선교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썼지만은 이제 비장한 제3차 선교행이 시작돼서 그때 바울은 그 터키 동부의 길리기아나 데베나 루스트나나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많이 뿌렸던 그곳을 거쳐서 윗지방으로 직행했어요. 교회들을 돌아보고 어디로 직행했냐면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 근데 그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만나서 죄사함 받은 일꾼들인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왔다가 거기에서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구약에 해박했던 종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고대 예수님 시대에 그 알렉산드리아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가 아주 융성했고 그 학문이 발달했던 도시인데 그곳에서 아볼로는 성경 말씀에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볼로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밭도 좋고 또 성경의 지식도 많은데 거듭나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 그 마음밭을 살펴봅니다.
잠언서 31장의 현숙한 여인처럼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러는데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영혼이든지 만나면 그 사람들을 마음을 봅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보고 이 사람 심령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귀한데 아직 거듭나질 못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못 만났구나 하는 걸 알고 따로 데려다가 주의 도를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그 24절부터 18장 24절부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한 자라. 이 사람을 만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아직 구약의 수건이 벗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율법의 수건이 벗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율법을 주신 참뜻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자 아볼로가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아볼로도 이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이때 주의 도는 하나님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일찍이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즉 구약에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지를 구약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이거를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도 요한의 세례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에베소에 있었던 어떤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자.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더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로. 요한의 세례라는 말씀들을 하죠. 여기 우리는 여기에 그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부인이 브리스길라예요.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 볼 때 부인이 훨씬 더 이 말씀에 능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맨 처음에는 1차 성경여행 때 그 사울의 이름이 뒤에 나오다 나중에는 사울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쨌든 뭐 그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자세히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다. 그리고 그 선지자다. 라는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파송이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편지를 써서 줘서 영접하라고 그들 가르쳐도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고린도 교회를 그 가르칩니다. 말씀을 전해주고. 자, 이런 어간의 사정이 있는데 이런 어간의 사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짐작하기를 지금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상당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거듭나지도 못했지만 자기가 아는 그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영혼들을 인도했는데 아볼로가 떠나고 나서 이 무리를 바울이 수소문에서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어떤 믿는다고 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물은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말도 금시초문입니다. 그러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더냐. 단도직입적으로 세례 문제를 꺼냈잖아요. 네, 요한의 세례로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회개의 표로 준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한 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면서 너희는 내 뒤에 오는 분을 기다려라 라고 권했습니다. 여기 말씀이 바울이 그 말을 해주잖아요. 19장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고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의 삶 자체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고 그의 삶 자체가 너무 경건하고 거룩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그 앞에 가서 자기의 모습이 비교가 돼서 자복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진정성 있게 자복한 자들,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하고 자복한 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그때는 예수라고 맨 처음엔 말 못했죠. 내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라고 의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이렇게 안수의 방식으로 담당해서 대속하실 우리 인류의 구원자다라고 의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요한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거는 지금 요즘처럼 무슨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걸 말해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자수하는 겁니다. 나는 지옥 갈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는 남은 평생에 딱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어요. 핵심적으로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거 두 가지입니다. 거기 이제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일루까지 두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어제 내가 누구 집사한테 참 내가 못쓸 말을 했어요.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겠습니다.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회개한다고 죄가 씻어진 줄 압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눈물로 회개한다고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자기가 정말 지옥 갈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을 말해요. 이거는 단 이례적입니다. 그런 자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당신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 인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주셔서 당신의 외아들 성자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셔서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됐을 때에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고 이 세상의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 그 세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당신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대속하시고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해준 겁니다. 이 두 가지. 여기 아볼로도 그렇고 여기 에베소의 그 한 무리의 그 제자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과 이런 게 마음밭은 참 좋은데 결정적으로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즉 그들이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수준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깨끗이 영원토록 없애주셨는지 이 비밀의 도를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더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때 바울에게 들은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전 인류를 죄에서 완벽하게 영원토록 깨끗하게 구원하셨다는 복음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이 세 증거가 합하여 하나니라. 진리의 복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받아서 믿었고 전해줬던 이 진리의 복음은 이 세 가지 증거가 살아있던 복음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합격 제물이다. 흠없는 제물이다. 전 인류의 죄를 당신 몸에 단번에 짊어질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물의 증거는 그 예수님께서 30살 되셨을 때에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가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 요단강물에서 받은 세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하신 세례다. 그 세례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인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세례가 공생의 시작이고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 세례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라고 할 때는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앞으로도 죄를 짓잖아요.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연약에서. 그 모든 죄가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이 물의 증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의 증거. 세상 죄를 세례로 담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다 갚았다. 내가 세례로 담당한 너희 인류의 모든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를 내가 내 피로서 깨끗이 갚았다. 한 올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갚았다. 이사야서에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2배나 갚았느니라. 넉넉하게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에베소에서 만난 한 무리 12명쯤 되는 이들에게. 그들이 이 말씀을 듣더니 마음의 죄가 흰눈같이 씻어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능력을 믿음으로 자기들 똑같이 예수님처럼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례를 줬겠죠.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지금 나처럼 이렇게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내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것을 믿습니다. 세례는 안술에서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고 물에 푹 잠기는 건 장차 돌아가실 것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안술에서 물에 푹 잠그고 일어나는데 여기에 복음의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안수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받는 세례는 그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몸으로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진리의 복음을 계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진리의 복음을 계시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고 세례식, 예식으로서의 세례를 받으면서 또 한 번 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거듭나서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랬는데 이 안수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의 그 비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워낙 순수하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성령은 죄사함을 받으면 선물로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하고는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더러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는 자기가 막 불같이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막 환상을 보고 막 방언이 터져나고 그래도 마음에 죄가 있으십니까? 예, 죄야 있죠. 그거 성령 아닙니다. 성령 아닌 무슨 영이겠어요? 악한 영이죠.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악한 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도 막 그냥 눈물이 나고 막 뜨겁고 막 자기를 불 속에 내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고린도 후서에서는 악한 영, 사단의 영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악한 영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막 악한 영이 들렸는데 마치 성령이 들린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선행을 하고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근데 죄 사함은 어떻게 얻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고 분명하게 토설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서 믿음으로 단번에 마음에 할례를 받고 의인되게 하십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 흰눈같이 마음의 죄가 씻어져서 의인이 되는 역사. 거듭나면은 성령이 선물로 마음에 임하셔서 너는 내 거 하고 인을 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말씀. 마음에 죄가 흰눈같이 씻어진 자에게 성령이 늑달같이 들어오셔서 너는 내 거 하고 딱 인을 치십니다. 마치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 옛날에 우리 청소년 때 존 에인 나오는 영화들 많이 보고 그랬는데 몽고베리 우드 그 이제 서부의 소에다가 낙인을 찍습니다. 자기 소를 구분해야 되니까 그럼 시뻘겋게 달군 그 쇠 도장을 이 소들이 이렇게 그 톨게이트라고 그래서 톨게이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고속도로에 있는 톨게이트가 이렇게 한쪽으로 하나씩 지나가게 하는 문을 만들고 그 지나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 이제 벌겋게 달고서 교대로 제일 뻘건 거 엉덩이도 확 찍어요. 웨인스 목장 거는 W 이렇게 그러면 막 펄떡펄떡 뛰면서 지나가죠.
그래서 이제 자기 손은 확실하게 절대로 잊어먹어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도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의 마음에 오셔서 너는 내 거 하고 확 인을 치신 거예요. 절대로 뺏기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그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만 성령은 임하십니다. 죄사함은 어떻게 받냐? 오직 원형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인 그 복음으로만 죄사함 받을 수가 있어요. 불법적인 복음으로는 절대 죄사함 못 받습니다. 구약 시대에 합법적인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이 있어야 됐듯이 이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도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안수 형식으로 받은 제사로 세례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이로다 하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하게 구원하신 겁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마음의 죄사함 받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해서 인을 치신 거죠.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기독 죄인들은 성령을 못 받은 겁니다. 성령님을 받으려면 반드시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하신 약속대로 신눈같이 죄사함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정말 죄사함 받은 거냐?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죄사함 못 받았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위에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래도 다시 어떻게 뭐 방법이 있겠지. 그거 안 됩니다.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정 출발을 해서 어떤 선수가 부정 출발해서 그러면 스톱하면 다시 출발선으로 가야만 합법적인 출발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부터 다시 시작해요. 율법 앞에 내가 얼마나 저주받을 자인가, 지옥가에 마땅한 자인가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 가지 또 오해를 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1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다 하니, 이 부분도 많이 오해를 해요. 이 방언과 예언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냐?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기록된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모든 그 변론이나 혼돈의 최후 확증인데, 말씀이 아직 신약이 기록되지가 않았어요. 구약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아직 기록된 신약 말씀이 없었을 때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드러나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방언이나 예언의 그 은사나 또는 치유의 은사나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구마의 은사나 이런 것들이 유독 많이 일어났던 걸 알 수 있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 손수건이라도 빌려다가 환자들에게 덮으면 나았다라고 그런 말씀인데, 초대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종들의 입에서 전파되는 진리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적들이.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3장에서 미리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 교회가 아직 어리고 모든 것들이 온전한 말씀이 오기 전이어서 이런 것들이 허락됐지만, 온전한 곳이 올 때는 방언도 예언도 그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린도전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 9, 10, 11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8절부터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한다.
그런 말씀하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기록된 말씀들이 이 교회를 지탱해 주지 못할 때에 그들에게 그 이적과 기사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방언으로 그들이 죄사함 받은 것을 증거해 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오순절날 했던 방언은 그렇게 무슨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 지방말. 그런 지방방자 방언이에요. 그래서 각기 오순절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초실절. 그 오순절인데 그 지중해 연안에서 모여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가 떠나온 고향말로 외국에 나가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이제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그 땅의 말, 메소포타미아 말, 갑바도기아 말 뭐 이렇게 그거밖에 모르는데 오순절에 왔더니 어떤 한 무리의 사람이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큰일, 즉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역사를 각기 자기 말로 듣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속히 전파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즉 성령을 주셔서 방언을 하게 하신 목적은 복음이 참되고 이 복음의 진리가 속히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죠. 근데 그 후대로 좀 내려가면서 이것이 알아둘 수 없는 말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경계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각각 무질서하게 막 방언다고 예언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하여튼 이 초대교회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거는 온전한 것이 오면, 즉 이 기록된 말씀이 다 주어지고 나서는 패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이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과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는 정말 성령을 받은 것인가, 이 말씀을 한번 자문하시고, 마음에 아직까지 죄가 있는 이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신눈같이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지체 없이 오셔서 너는 내 거 하고 인을 치시고, 그때부터 우리들을 온갖 그 계시와 지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자라게 하셔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을 지키는 또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